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약간 간추린다면 지금 바울은 3인칭 얘기, 우리가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나는 이렇게 1인칭으로 바꿔요.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 보면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다르죠. 사도 바울 정도면 거의 뭐 반신반의 뭐 그 정도 돼야 될 건데 아니요. 바울은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야?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자기 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는 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인간 별 수 없구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바울?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 믿은 후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게 정말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얘기냐, 예수 믿고 난 후에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분명히 알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얘기라는 거죠. 예수 믿고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고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걸 예상하고 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그래 좋다. 몸은 못 가더라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겠다. 정말 내가 외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예수 믿은 후가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사도 바울은 참 예수 믿으면서 지난 시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고통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자의 고통이 있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것에 고통이 있고 저런 사람 저런 의 고통이 다 있어요. 가졌다고 이 세상은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권력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권력 있는 자의 고통이 있거든요. 대학교 합격했으면 고통이 하나도 없겠지만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간 자의 고통이 또 있어요. 세상 살면서 고통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좀 하고 있다고. 참 괴로워요, 사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쭉 계속 읽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민, 이 갈등, 이 괴로움 늙어 죽어서 하나님 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 이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갈등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또 살아갈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뭐 목사님 얘기 뭐 하기는 뭐 그렇지만은 뭐 예수 믿으면 완전히 180도 달라갖고 막 거의 천사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물론 반박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이 정말 진실한 것 같아. 참 이게 이분의 솔직함, 진실함 때문에요. 정말 이분 존경심이가 인간적으로. 대사도로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똥오줌 싸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의 실존적 고민을 다 얘기한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은 로마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개척해서 편지를 썼지만은 로마 교회는 개척을 안 했어요. 가지 못하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개척해서 로마 교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한테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여기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만 그냥 전했나요?
복음 전에서 나타난 이적 같은 것들 엄청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 모습들이, 그 사역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처럼 설교할 사람이 없어. 설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한테서 들었던 얘기들.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랬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 안 계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도의 권위가 큰 거예요. 그때는. 왜?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다 설교였거든요. 또 마음의 성령의 감동 주면 막 예수님께 대한 그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분들은 뭐 예수님도 잘 만난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를 받든지 뭘 하나님 성령을 감동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주님 다음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얼굴 보고 싶은 거야. 빨리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근데 가지 못하는 형편이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래요. 1장부터 7장까지 중간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추한 모습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간증, 사역의 스토리. 뭐 읽었으면 사람들이 이거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끼워 넣어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이래만 진실이야? 이렇게 해야 정직인 거야? 자기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개인 편지도 아니고 회람하는 거 아니야 다. 공동체가 다 보는 거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을까? 늘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요. 사람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뭐 좋게 이것도 안 했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가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듯이 다 한 거야 이게. 그런 마음에서 늘 사람이 나를 존경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세, 이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다는 거죠. 저는 구약의 그 다윗이 이 모습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뺏겼다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올라다가 거기서 실패를 해요. 거기서 아유하고 또 누구야? 금방 까먹었다. 무사하고 아유하고 거기서 죽고 하니까 다시 무서워갖고 막 거기서 포기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죠? 오벡 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니까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아. 그거 보면서 다윗이 막 그냥 욕심내는 거야. 하나님 법궤 갖고 온다고.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정식으로 이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갖고 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냥 있었나요?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왕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친 거야. 애들처럼. 근데 그 사울의 딸, 큰딸 미갈이 있었잖아요. 미갈이 창으로 딱 내다보다가 둘째 딸이구나 미갈은. 미갈이 내다 다윗 왕이 막 그렇게 띠를 뭐 채신 없이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막 욕해. 왕이 채통 없이 그 짓 한다고. 그러고 옛날에 옷이 이렇게 좋은 옷도 아니라 삼배 베어스 입었는가 막 다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갈이 막 뭐라고 했겠지. 다윗한테 막 그냥 왜 그런 짓 하냐고. 응? 당신이 왕이 되시면 무슨 짓 하고 있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겠죠. 그러자 다윗이 딱 얘기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 망정 난 이렇게 하겠다고.
뭐요? 백성들을 주지 안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만 밟죠. 너무 기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도 그런 얘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양반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 그분 앞에서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솔직함, 정직함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라면, 복음이라면 내가 이거 다 내 더러운 치부까지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진 거야. 이 글을 읽는 우리한테는 용기가 되고 감사하잖아요. 참 이 글 쓸 때도 다윗도 고민 좀 하겠죠. 근데 이분은 누구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었지. 실제적으로 이 내용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되는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내가 이 사역하는 거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는데 저는 또 이상한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이 고백이에요. 고민이 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한 내용은 뭐예요?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올바른 고민이 있다면요, 이 세상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고민이 많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고민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가장 큰 고민이 있으면 다른 것은 고민이 아니듯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문제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살든지 그 영혼이 죽는다면, 영혼이 천국까지 못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도 애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 학원비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애가 진짜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말 뭐 수준 높은 대학에 들어가냐, 그 공부가 무슨 의미냐고. 이게 뭐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 세상 뭘 어떻게 살든지 가장 큰 고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 온천하 모든 거 얻고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뭐가 중요하냐? 온천하와 내 목숨 하나 생각해봐라. 뭐가 더 너한테는 더 크냐는 거예요. 너의 목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할 사람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 오직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사상 살면서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우리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 이거 안다면 내 몸 죽인다 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래서 술대교회 사람들은 다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의 삶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볼 때 이 어려움이 그 영원한 삶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일 텐데, 참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민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참 이게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 고민 들어보면 속으로 웃잖아요. 그 고민도 아닌가 고민하고. 근데 그
당사자는 되게 큰 고민이 되겠죠.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막 무서운 가면을 쓴 괴물이 있대요. 그 괴물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늘 괴롭히더라는 거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데로 따라와서 나를 자꾸 괴롭히고, 어디 가서 뭐 무슨 일 하든지 그놈이 와갖고 자꾸 태클 걸고, 응? 일거수일투족마저 촐돌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까지 와갖고 그놈이 나를 괴롭히더래. 밥 먹을 때도 와서 괴롭히고.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그래서 그 괴물 보내. 너 누구냐 했대. 그래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게 해서 가면을 확 빗겠대요. 딱 비벼놓고 보니까 괴물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야. 뭘까요? 자기 얼굴이더래. 이게 누구야? 비껴놓고 보니까 자신이더래. 생각해보세요. 맞는 얘기 같아요. 누가 나를 제일 학대해요? 누가 나를 제일 무시해요? 누가 나를 제일 괴롭혀요? 누가 나를 제일 비웃어요? 누가 나를 제일 깜봐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여. 남들이 나를 속인다는데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일 때도 많아. 우리 이것을 놀래야 돼.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민 한번 따져보면 참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한다. 16,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러게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요. 내가 네 가지로 이게 정리돼요. 나는 누구냐? 내가 아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있잖아. 내가 있고 또 내가 행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원치 않은 내가 또 있어. 이 얘는 누구냐면 얘는 죄에 팔린 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팔렸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죄에 팔린 내가 나를 끌고 다니라는 거야. 이게 노예처럼. 그걸 발견한 거야. 이 사도가.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예요. 바로요. 자 보세요. 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요. 가진 것이 내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가진 자를 비난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들을 선망하고 있잖아. 돈 뭐가 저거저거 하면서 은근히 그들을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망하고 있잖아. 또. 그게 나라는 거예요. 힘 없는 자는요.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자로부터 벗어나기를 막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힘 있는 자 밑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해. 또. 이게 노예근성이라는 거야. 이게 은근슬쩍. 이런 게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냥 힘 있는 사람 밑에서 포기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또 내가 있어. 이것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기를 원해. 인기라는 거잖아요. 막 관심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또 내가 있냐면 내가 남한테 또 노출되는 걸 또 되게 싫어해.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이게 아이러니한 내가 있어요. 이게 따져보면 이런 게 참 복잡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요. 이중심이라고 난 이렇게 보여요. SNS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만들어 놓자 페이스북에.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소개를 막 해요. 하루 일정도 막 소개하고 내가 뭘 갔다 왔다는 거 막 토도 달고 막 쭉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노출된 것 때문에 불안감을 또 갖고 있어. 그러면서 또 해버려 이게. 참 묘한 성격이에요 이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인간은요, 본질을 추구하자는 걸 알아요. 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데, 삶은 또 어떻게? 비본질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또. 참 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있지만은 내 자신도 뭔가 누군가에게 팔려 있다는 거예요. 평소 때 내가 모르고 있다가 간간히 나의 다른 모습이 막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깜짝 못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 이놈이 누구냐? 너 누구냐? 했더니 원하는 내가 있지만은 원치 않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두 명의 존재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온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원하는 나가 나를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원치 않는 내가 나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제가 나를 팔았다.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보니까 제가 끌려가는 데 끌려가더라. 어느 순간은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면 모르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 끌려가니까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나를 보잖아. 이거 보는 사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건데요.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다는 걸 보기 힘든 건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진리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덕분에 이렇게 깨닫고 있잖아 지금. 근데 대다수 모르면 그렇지 않아.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지 누가 또 나한테 또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요. 이게 죄인지 몰라. 양심에 묻어지는 거야.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죄 졌어. 그럼 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십계명 나왔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걸 불신으로 생각해요? 불신을 큰 죄로 생각해요? 우리는 불신이 참 큰 죄로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 큰 죄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작자들이 이상한 놈이지. 그 환자들이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각도 못하고. 사실은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깨달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 늘 듣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한번 들으면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거에 빗대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삐약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참 여기에 결부해갖고 맞는 얘기예요. 사실 복음선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진짜 깊은 속마음 이 전체적인 걸 말씀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깊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참 내 안에 나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그건 예수 믿어야 알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벌컥 화를 낼 때 있잖아요. 내가 느닷없이 이상한 행동할 때 있잖아요. 또한 나답지 않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안 없어져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알고 갈 거다. 그걸 의식하며 이런 나인데, 이런 나의 모습이고 죄에 팔려 끌려가는 나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이런 죄에 팔려서 끌려가는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고, 나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